역대상 3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오늘은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이 다윗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가량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헤브론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맏아들 암논입니다. 암논의 이름의 뜻은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런데 암논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의를 행하는 데 성실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데 성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성실해야 되는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매우 성실했어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여서 강간하게 되었는데 강간한 이후에는 마음이 또 급변해서 다말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의 내용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단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엘이잖아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은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살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해서 압살롬은 형 암논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마침내는 다말 때문에 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또 아버지에게 반역의 깃발을 치켜 올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께 반역을 했으니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넷째는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름값을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 원하다가 마침내는 반역을 하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스바다입니다. 스바다는 성경의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 스바다는 이름만 소개하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섯째는 이드르암인데 이드르암인데 탁월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6명이
헤브론에서 탄생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무아는요 듣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소밥은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명의 아들이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나단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나단하면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생각이 나지요.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범했을 때 찾아와서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 선지자가 바로 나단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은밀하게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선지자 나단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나단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나단.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4명,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맨 마지막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솔로몬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다윗에게는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맏아들 암논도 있었는데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었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기 짱이었는데 인기 있는 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오셨는데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린 아들 솔로몬을 이 땅에 보내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뭐라?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다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자를 통해서도 인기 있는 아들을 통해서도 오시지 아니하고 가장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을 통해서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이기고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라 나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단의 후손으로.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는데, 모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냐 나단이냐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까? 헬리입니까? 요셉에게 아버지가 2명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가 2명인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요셉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아버지의 이름이 헬리. 누가복음 3장. 네, 헬리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은 요셉에게 장인. 즉 마리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부인 마리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마리아의 혈통을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혈통에는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2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2 왕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되기 어려우니까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의 부인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부족 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없어요. 솔로몬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피가.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에게 피가 있는데요,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셨으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계보를 추적하면 누가 나와요?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단이.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과 나단의 후예로 오셨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누구이냐? 솔로몬이냐? 나단이냐? 물론 둘 다 맞지만 정확히 둘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나단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 모혈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단의 이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나단도 나오지만 이 마리아의 족보를 추적하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족보는 레위 지파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온 인류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나단을 통해서 물론 태어나셨고,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아들 나단은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선지자 나단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삼직이 있다고 그러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도 온 인류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 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름값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이름값을 못해요. 아도니아처럼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름값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동시에 다윗과 나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름값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없도록 주 예수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